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밤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커다란 기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물론 기적이나 이적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믿음의 이유가 되고 믿음의 근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근본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안 했는데, 아니면 어설프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건치기 힘든 병에 걸리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뭔 일을 하게 되거나 뭘 하게 되면 기적을 봐야 되고 이적을 봐야 되고 놀라운 일들을 봐야 되만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지는 것으로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게 더 크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은 그러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기적과 이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노심초사하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그 이적과 기적을 더 바라고 그것을 더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신란하고 시기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모르고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는 못하고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미국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근데 꿈이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길종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복권을 사셨대. 근데 그 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좋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복권을 샀습니다. 하나님, 이 복권은 반드시 당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본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 해버리고 어리석은 지혜들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나의 정욕으로 구한다고 한다면요,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봄을 믿고 내가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믿음을, 생각을 잘못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고 이적이고 병이 낫고 물질이 생기고 명예를 갖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핵심은 내팽개쳐 놓고 들러리들을 가지고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코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니까요.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 착각들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바꿔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 속에 내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잘남으로 내 우선주의로 이것들이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놓고 자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고 믿음은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포장하고 나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경건치 못한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믿음의 대상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알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진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오면 무너져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놓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만 잘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라는 허물이 벗겨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라는 허물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또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으로 자신들의 삶의 믿음이 허물처럼 덮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와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떠나는,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갑시다.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비워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길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다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자리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명예나 권력, 파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고 본체이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고 집중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셔서 혹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고 제약된 자리에 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